이규태 씨가 적은 글 가운데 청천 하늘엔 잠별도 많고라는 책이 있습니다. 옛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원한을 품고 사람이 죽으면 저성과 이성의 중간 세계에서 귀신이 되어서 방황하고, 또 그 귀신이 한을 많이 품고 죽은 귀신이면 그 파워가 대단하고, 파워가 클수록 많은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인식이 이렇게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원한이 클수록 죽은 귀신의 힘이 커서 많은 사람들을 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허공에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귀신이 떠돌아다닌다고 했습니다. 그 귀신 가운데 어떤 귀신이 인체에 들어오면 병이 되고, 또 이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병기에 들어오지 않도록 푸닥거리, 즉 제기태기라는 방법으로 푸닥거리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무당을 불러다가 음식을 차려놓고 음식을 잘 먹임으로 귀신을 내보내는 행위. 귀신을 내보내는 행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귀신을 아프게 해서 귀신을 내쫓는 행위, 또 감금해서 귀신을 내쫓는 행위, 또 몸속에 고통을 줌으로, 그래서 굶김으로 배고파서 귀신이 나가도록 사람을 굶기는 행위, 또 복숭아 나무 가지를 귀신이 제일 무서워한다 해가지고 그 복숭아 나무 가지로 사람을 때리는 행위,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귀신을 내쫓는 행위가 한국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붉은색을 싫어하기 때문에 여성의 붉은 속옷을 입히는 행위, 하귀형, 이러한 악령들을 쫓는, 귀신을 쫓는 행위가 한국 사회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사를 하면 100만 원짜리도 있고, 또 암 걸리면 한 1,500만 원짜리도 하기도 하고, 또 제가 듣기로는 3,000만 원짜리도 있다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래서 보내고, 때려서 보내고, 감금해서 보내고, 굶주려서 보내고, 한을 풀게 해서 보내는 이런 행위가 한국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이 세상에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귀신의 역사들이 있을까요? 죽은 사람이 이성과 저성에도 못 가고 하늘 품고 세상에 떠돌아다니면서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귀신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귀신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령, 사탄, 그 쫄개 귀신은 있지만 우리 한국 사람 머릿속에 박혀있는, 인식되어 있는 그런 귀신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등산을 쉽게, 낮에는 등산을 쉽게 가지만 한밤중에 혼자 등산을 가라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간이 큰 사람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악령들은 밤의 역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마귀는,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 역사는 있습니다. 현재도. 그래서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도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기도 하고, 그 사탄의 쫄개가
흔히 귀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큰 용, 옛뱀, 이건 아담 하와에게 유혹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다 먹고 다 먹지만은 실과는 먹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옛뱀 용이 이 사탄이 하와를 꼬시고 하와가 아담을 꼬셔서 결국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이 마귀의 역사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 마귀에 해당하는 헬라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참소자, 참소한다는 것입니다.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타인을 죄를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죄를 고발하는 자,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은요, 우리를 고발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 죄를 고발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구약시대 욥기를 보면 욥이 너무너무 잘 살고 자식도 부하고 잘 살고 하는 일마다 잘 돼서 부귀영화,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 욥이 왜 그렇게 하나님 잘 섬깁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만 주시니까 자식도 복이요, 아내도 복이요, 종들도 복이요, 재산도 복이요,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니까 하나님 잘 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욥을 나에게 좀 맡겨주세요. 이 마귀가 세상에 내려와서 욥에게 괴롭힙니다. 종들도 다 떠나가게 만들고, 가족들도 다 떠나가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욥은요, 그 몸에 고통까지, 질병까지, 죽을 병까지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몸을 기와장으로 막 고통스러우니까, 이게 마귀는 참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요, 끝까지 이겨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내가 믿었던 하나님, 이전에 믿었던 하나님, 지금도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걸 이겨냅니다. 이처럼 마귀는 참소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많은 이 세상에, 악한 영이 많은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요한복음 17장 1절과 26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제자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바로 이런 기도. 내 때가 이르렀사오니,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제자들이 어떻게 살고, 나에게 부여준 이 12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진리,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세요. 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십자가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서 하늘나라에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아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줄 믿습니다. 어떤 권세를 주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었다는 겁니다. 하늘의 성령의 능력을 주고 땅에서 구하는 것마다 주신다는 거예요.
땅의 것도 주신다는 거예요.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마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너희가 구하라 11장 5절 너희가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구하기만 하면 주실 것이요 찾기만 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기만 하면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자식이 사과를 달라 하면 전갈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면 찾기만 하면 두드리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를 주시지 않겠느냐? 뭐를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누가복음 11장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사두개인과 유대인들이요 바울 세부를 힘입어서 막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엉성하게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요 너희가 그 바리새인과 너희가 쫓는 그 귀신의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누구의 힘으로 지금 귀신을 내쫓고 있느냐? 누구 힘으로 너희가 지금 귀신을 내쫓고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그가 그 원천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아무 말을 못합니다. 꼼짝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합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게 17절, 18절,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누구의 힘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누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인가? 성령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참 지난 상기도 갈 때 우리 성도 두 분하고 갔는데 한 성도는 초신자였습니다. 초신자가 웃으면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장류수정교회 성도는 잘 모이지를 않는 것 같다고. 저는 사실 참 충격이었습니다. 아, 그렇죠.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넘어갔는데 전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새 가족이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들은 풍물이 있잖아요. 성도들이 열심히 있다고, 기독교인들은 열심히 모인다고, 열심히 기도하고, 기독교인들은 모이라면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인식이 돼,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데 우리 교회 오니까 모이질 수요 예배 나도 없고, 역장도 없고, 집사님도 없고, 안수 집사님 아무리 찾아도 없고, 장로님 찾아도 없고, 목사를 찾아도 없고, 어찌 되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참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그게 충격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힘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늘의 힘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힘으로. 서가라가 말합니다.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으나 하나님의 힘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세상 살아가는 일에 막혀있는 허물과 담들, 이거는 하늘의 힘으로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힘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간청하는 기도. 오늘 11장 8절
오늘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간청함으로 그 요구대로 주리라. 간청은요, 좀 성가시게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좀 성가시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성가시게. 그런데요, 내 육은 괴롭습니다. 내 육은 괴롭습니다. 하나님을 성가시게 하려면 어찌 해야 됩니까? 교회로 자꾸 나와야 돼요. 육은 괴로워요. 육이 괴로운 것만큼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 육이 편한 것만큼요,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내 육이 괴로운 것만큼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가 21일 다니엘 기도회 5일 했는데 내년에는 한 2주 정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아마 우리 교회 안 오고 집에서 아마 그 영상으로 본 거 있을 겁니다. 보신 성도들 한두 사람이라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옳은 교회 성도들이 다 나와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디 나와서 본당으로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오는 수고만큼 은혜를 받고요, 나오는 수고만큼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거죠. 내가 괴로운, 내 육체가 괴로운 것만큼 주님이 일하십니다. 내 육체가 괴로운 것만큼 간청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육체가 힘이 들어야 하나님 앞에 간청, 하나님 앞에 자꾸 내 얼굴을 보여드리고 몸을 보여드리고 내 입술을 통해서 귀찮을 정도로 너무 거룩한 척해서 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셔. 하나님 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처음부터 나중 되신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세셔서 다 하시는 거야. 일일이 사소한 것, 잔잔한 것, 내 필요한 것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나는 세계 복음만 구하고 한국 복음만 구하고 우리 교회 기도만 하면 되지. 물론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늘 11장 서론에 뭐가 있으면 주기도문 있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필요한 쌀도 구하고 밥도 구하고 간장도 구하고 된장도 구하고 돈도 구하고 구하라 하지 않습니까? 직장도 구하고 사업도 구하고 우리 필요를 구하라 하지 않습니까? 오늘 늦은 밤에 문을 두드립니다. 밤중에 두드립니다. 계속 두드립니다. 그런데 떡을 달라는 거예요. 떡과 일용할 양식 동일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11장 전체를 내가 하고 있거든요. 본문은 짧게 읽었지만 떡과 일용할 양식은 동일합니다. 떡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이 보니까 아이고 우리 집에 떡이 없는데, 그래서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친구 집에 밤중입니다. 계속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생각해, 이거 홍길동 친구가 또 왔구나 싶었는데 그냥 자꾸 두드리니까, 대문을 두드리니까, 그래서 친구 생각하면 그냥 보내고 싶은데 자꾸 두드리니까 귀찮을 정도 두드리니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피를 줬거든요. 그게 간청하는 기도거든요. 간청하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자꾸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드리고, 그게 간청입니다.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것,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도 구하고 우리의 필요도 구하고,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마다 주신다. 할렐루야. 구하는 것마다 주신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지 않습니까? 부모는 궁금해서 아들, 딸 또 이렇게 묻습니다. 바깥에서 무슨 아이고 알았어, 아빠 나 알아서 할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데 한편으로 그 말이 맞지만 한편으로 서운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또 이렇게 지혜도 구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같이 기도도 하고 도와줄 것 있으면 같이 도와주고 협력할 것 있으면 같이 협력도 하고. 이처럼요,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밥 먹고 출근하고 일하는 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이게요 어떤 겁니까? 내 힘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살겠다는 것은 내 힘으로 그냥 사는 것뿐입니다. 그냥 그럼 하나님, 너는 너 힘으로 살아라. 너 힘으로 너는 살아라. 그러나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하나님이 그 간청함을 통해서 구하는 것 때문에, 두드리는 것 때문에, 찾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찾게 해주고 문을 열어주고 열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새가족은요 보고 신앙생활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지만 새가족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신앙생활 합니다. 주일날 오후에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구역장도 없고 집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근사도 없고, 이나 예배 안 드려도 되나 보다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아니, 안수집사, 근사 이런 구역장이 오후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수요 예배를 구역장, 건찰, 안수집사, 장로, 근사가 수요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목숨 건 내 육체를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는 한 달에 하루에 20만 원 일당을 받는다면 노동하시는 분, 여러분 삶 얼마나 수고합니까? 그러나 쉬고 싶지만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 할렐루야. 이게요 의무라고 생각하세요. 선택이 아닙니다. 예배를 어떻게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는 선택이 아니에요. 난 집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그거는요 정말 몸이 불편한 사람, 걷기가 불편하신 분들, 우리 정말 한 90 이상 되거나 좀 한 100세 이상 되는 아주 불편하신 분들이 하는 일이지. 아니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가 나 막 피곤해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려야지.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도록 사역, 모이기에 힘쓰는 사역, 할렐루야. 모이도록 힘쓰고 기도하도록 힘쓰고 예배하도록 힘쓰고 부르짖도록 힘쓰고 찾도록 힘쓰고 구하도록 힘쓰고,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 출근이 선택입니까? 물론 안 갈 수도 있지만, 물론 선택이라도 의무 아닙니까? 돈을 받으니까. 직장은 돈을 받으니까 한편으로는 의무입니다. 안 갈 수도 있지만 의무입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돈을 받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능력을 받아서 내가 그 능력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할렐루야. 정말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겠다는 것. 두 번째는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는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어령 교수가 적은 아들이여 이 신하를 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시골에
수염이 많은 그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가는데 꼬마아이가 와서 할아버지, 왜? 할아버지 수염을 주무실 때 수염을 이불을 덮고 주무세요? 안 덮고 주무세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생각할 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나중에 가르쳐 줄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날 밤 그 아이가 생각났습니다. 잠을 자는데 수염을 덮고 자야 되나 안 덮고 자야 되나 한참 고민하다 덮으니까 답답하고 안 덮으니까 그 아이 생각이 나고 하루 그냥 밤새도록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이렇게 고민하다가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이혜령 교수가 적은 그 책에 보면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할아버지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받은 것 같은데 저렇게 생각하면 안 받은 것 같고, 어떨 때는 성령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없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내가 은혜 충만해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없는 것 같고. 이 성령은 보혜사라고 하는데 히라브로는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토스, 이게 보혜사, 한자로는 보존할 보, 은혜해, 서성사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변호사 같은 상담사, 이런 역할, 변호사와 같은 역할, 또 위로와 격려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구약에는 루아흐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는 퍼뉴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요 숨이라는 겁니다. 숨, 신약엔 숨, 성령은 숨이라는 겁니다. 우리 육체는 숨을 쉬지 않으면 어찌 됩니까? 죽죠. 영이 숨을 쉬지 않으면 어찌 되는 겁니까? 고정되어 있는 거죠. 멈추어 있는 거죠. 영이 숨을 쉬지 않으면. 그래서 성령은 숨이라는 겁니다. 내 영을 호흡하게 하고 내 영에 생명을 불어넣게 만들고, 이 성령은 내 영에 힘을 주게 만들고, 이 성령은 내 영에 능력을 주게 만들어서 그 능력으로 세상을 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력이 있어야 일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이 중요하지만 돈보다 뭐가 중요합니까? 체력이, 건강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돈을 10억, 20억 죄송합니다. 100억을 가져도 건강을 잃어버리면요 정말 무용지물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요. 그래서 우리가 체력은 국력이라 하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이 건강해야 국가가 건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가정이 건강해야 이 가족이 행복입니다. 건강이 행복입니다. 요즘에는요. 물론 돈도 필요하지만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일생을 세상의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건강이 제일입니다. 건강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건세 있어도 5년 10년이면 내려와야 되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3대 4대 지나면요 그 돈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처럼요 영적인 삶에는요 뭐가 중요합니까? 성령입니다. 영이 살아야, 육이 건강해야 되듯이 내 영이 살아야, 내 영이 호흡을 해야, 내 영이 새 힘을 얻어야, 내 영이 능력을 힘입어야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사명을 전도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모임에 모일 수 있는 힘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이 성령은 그냥 받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받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저절로 받는 거예요. 저절로 받는 것도 좀 단어에 좀 그렇죠. 구원도 조건이 있습니다. 영접해야, 예수님을 믿어야, 믿음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해야, 내 죄 고백을 해야, 영접하고 시인하고 고백해야
믿듯이 성령 구원 받듯이 성령은요 반드시 기도해야 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기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기도는요 선택이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여러분, 밥 먹는 것이 선택입니까? 물론 특별한 경우 선택입니다. 금식할 수도 있습니다. 밥 먹는 것은요 자연의 이 육체의 이치입니다. 육체의 순리입니다. 이걸 달리 말하면 의무입니다. 밥 먹는 거는 인간 육체의 순리입니다. 의무입니다. 호흡하는 거, 내가 숨쉬는 거 선택입니까? 자연의 순리입니다. 이걸 말하면 의무입니다. 의무적으로 숨을 쉬어야 돼요. 기도하는 거 이거 의무입니다. 근데 문제는 숨은 자연적으로 써지고 배는 고품이 자연적으로 먹어지는데 기도는 자연적으로 안 돼요. 이게 문제입니다. 숨은 자연스럽게 써지고 숨 쉬는데 힘쓰는 거 봤습니까? 내가 숨 쉬어야지. 그게 더 힘들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쓰는 밥 먹는 거 힘듭니까? 하루만 굶어 보세요. 저절로 먹어줘요. 저절로. 하루만 굶으면 저절로 먹어줘요. 밤 입맛 없다고 밥 안 먹으면 남편이 하루 굶기세요. 그러면 저절로 먹어요. 짭든 맵든 저절로 먹어요. 그런데 기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문제예요. 누가 기도 안 하고 싶어서 안 합니까? 성령 안 받고 싶어서 안 받습니까? 예배 안 드리고 싶어서 안 드리는 겁니까? 아니, 예배 안 드리고 싶어서 안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기 오시는 분들은 예배를 사모하고 드리고 싶어 합니다. 왜 안 드리고 싶어 합니까? 다 드리고 싶고 기도도 많이 하고 싶고 성령도 받고 싶고 은혜도 충만하고 싶지요. 열심히 충성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지요. 그런데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안 됩니까? 근심과 염려 때문입니다. 이 근심과 염려는 원어로 보면 메리조라는 단어인데 마음이 나누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어져 버리는 거예요. 남자가 가정에 집중하지 못하면 근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또 아내가 가정에 집중하지 못하면 근심이 많은 거예요. 근데 남편한테 왜요? 나한테 밥도 잘 안 해주고 뭐 이렇게 뭐 예전 같지 않고 뭐 음식도 열심히 안 해주고 남편을 생각하는 게 영 예전 같지 않더라. 이 말은요 지금요 그 말 할 때가 아니고 우리 남편에게 지금 근심이 많구나. 직장에 근심이 많고 돈을 이 가정을 어떻게 이끌 등록금을 어떻게 만들까 어떻게 이런 근심이 많구나. 남편에게 막 사랑 많이 안 해주고 일찍 안 들어오고 밥을 해줘도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근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성령을 받고 싶고 신앙생활 잘 하고 싶은데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안 됩니까? 그 중에 하나는요 염려와 근심이 많아서. 이 염려와 근심은요 마음이 나누신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는 100% 의무로 예배 드릴 때가 있습니다. 선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100% 저는 의무로 드리니까 유지하는 거예요. 목회를 할 수 있는 그 힘을 유지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어떤 때는요 어제 저녁에 8시 잠들었습니다. 안 하던 러닝머신을 한 40분 넘게 했더만은 저녁에 군고구마 서너 개 먹고 바로 꼬꾸라졌습니다. 그렇게 뭐 저희 아내가 또 자기 러닝머신도 하고 뭐 왔다 갔다 했는데도 전 전혀 몰랐습니다. 자고 나니까 밤 12시 넘었더라고요. 안 하던 러닝머신을 한 40분 넘게 했더만은. 예. 그런데 근력 키운다고 또 아링도 해서고 막 또 이렇게 해서고 했더만 온몸이 막 장단지도 이렇게 또 앉았다 했더만 이 무릎도 아프고 오늘 아침 일어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의무로 어떤 때는 은혜로 하고 사랑으로 하고 능력으로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20-30%는요 수예배 드리고 싶지 않지만 의무로 드립니다. 의무로
새벽기도 안 오고 지금도 새벽기도 힘들 때가 많아요. 저절로 나올 때보다 힘들 때가 많습니다. 물론 제가 저녁에 한 일주일에 평균 한 이틀 정도는 철회합니다. 이틀 정도. 일일이 말 안 하지만 우리 김 목사가 압니다. 평균 한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는 철회합니다. 근데 의무지만은 그 100%는 한 20, 30%는 정말 안 들고 싶지만 의무로 하니까 그 의무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요. 지금 목회할 수 있는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겁니다. 그냥 목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받은 그 능력, 때로는 자발적으로, 때로는 은혜로, 때로는 감사함으로, 때로는 성령 충만으로, 때로는 의무로 하기 때문에 그 의무로 하는 그 은혜 때문에 능력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지만 안 되는 거는요, 근심과 염려 때문에. 이거 근심과 염려는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나누게 만듭니다. 사람을 마음을 나누게 만듭니다. 이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질을 왜 주지 않습니까? 검은 보화를 한 덩어리 주고 가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하늘과 땅이 땅 것이 예수님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이신 예수님 건데 제자들에게 그냥 막 로마 땅 하나 한 땅 덩어리만큼 금 덩어리를 그냥 주고 가고 막 너희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엄청난 부귀 영화를 주고 가면 되지. 그런데 그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성령을 받아라. 할렐루야. 성령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너희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곳에 있으라. 너희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여기서 기도해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령이 받을 때까지. 여러분, 한 해를 이번 주 또 결산해 봤습니다. 물론 오늘 등록하는 성도가 한 분 있다면 우리 한 25명 등록했는데요. 그 중에서 올해 계속 계속 등록하고 안 나오는 성도 빼고 한 14명에서 15명 정도 됩니다. 한 14명 정도. 그러나 이름은 14명이지만 현재 꾸준히 교회 나오는 성도가 한 9명 정도 됩니다. 한 해 한 10명 보면 됩니다. 작년에도 몇 명, 한 10명 정도 되는데, 여러분, 우리 삶도 결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산. 때로는 우리 삶에 결산할 때 평생 근심과 염려로 살았다면 근심과 염려밖에 결산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삶에는 항상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인내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1부 예배 때는 성함을 말했는데 2부는 녹화가 되기 때문에 성함은 말 안 하겠습니다. 1977년도 11월 어느 날 남산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밤새도록 고문을 당하고 아침에 이렇게 풀려났다는 겁니다. 또 1983년 7월 20일 암스테르담에서 여권과 비자와 비행기표 다 가방 도둑 맞아 버렸는데 그 다음날 그냥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임시 비자, 여권, 기타 걸 수급받아서 또 정상적으로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좀 연세가 있는 분인데 또 1985년 사모님과 함께 유럽을 여행 갔는데 이태리 베니스에서 저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 베니스에서 그 비치에서 그 무로 그 시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그 보트를 태워줘서 무료라고 공짜라고 해서 보트를 탔는데 납치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보트를 운전한 사람이 저기 무인 사람이 살지 않는 그 섬으로 데려가 버렸는데 가보니까 납치된 사람이 몇 명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유리 조각 이런 막 유리로 된 이런 그 자연 이런 그런 제품을 구매 강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반납치죠. 완전 뭐 죽이려는 납치는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걸 사야 이제 데려다 준다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구경 좀 다 하고 내가 나중에 이렇게 삭게 하고 그 사방을 빙빙빙빙 돌아보니까 뒤에 문이 쪽문이 하나 딱 열려 있더랍니다. 그래서 사모님하고 날 살리라고 도망갔답니다. 그 쪽문으로 도망 나가지고 빨리 보트를 타고 왔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은 세상에 염려가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염려와 근심이 많은 이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성령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만큼 받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만큼. 물론 여러분 뭐 교회 안 오고 집에서도 할 수 있는데, 어떤 피치 못할 행편이라면 가정에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기도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부러지셔야 됩니다. 그러나 두 발이 건강하면 나와야 됩니다. 두 발이 건강하면, 여러분 얼마나 두 발이 있는 거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두 발이 있다면 교회 나와야 돼요. 나와서 부러지셔야 돼요. 밤이 새도록도 부러지고 통성으로도 부러지고 찬송으로도 부러지실 때 하늘의 성령이 임합니다. 이 성령이 임하면 이제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업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술을 못 끊는다고요? 금식하세요.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석 달 전에. 석 달 전입니까? 석 달 전이죠. 석 달 전에 말하지 않습니까? 술 끊어집니다. 담배 못 끊으세요? 금식하세요. 다 끊어집니다. 옛날 최사실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금식 기도원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목회할 때는요, 상담하면 무조건 말 없습니다. 너는 일주일 금식, 너는 3일이야, 너는 20일이야, 너는 40일 금식이야. 해결 다 끝납니다. 그분 상담은 금식 기도예요. 그 여자 목사님 좀 돌아가셨죠? 조영기 목사님, 장모님. 금식 딱 상담하면요, 줄을 섰습니다. 상담하려고. 그러니까 너는 3일, 너는 5일, 7일, 10일, 20일, 40일이야. 그러니까 뭐가 생겼습니까? 금식 기도원이 생긴 거예요. 오살리. 그래서 오살리 금식 기도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그 당시에는요, 1년에 금식 몇 번 안 한 사람이 없습니다. 3일이든 5일이든 금식하면 다 해결됩니다. 목숨을 끊고 금식 기도하는데 해결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내 이거 목숨 내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20일 동안요, 목회 신방 다 하면서 금식 기도 하시더라고요. 부러웠습니다. 저분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정말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기도하면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문제 해결을 받고, 능력 받고, 사명 감당하고, 기도하면 교회도 부흥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